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이것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반드시 이것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했어요. 우리가 세상은 낮과 밤이 공존해요. 낮과 밤이 공존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낮과 밤이 공존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 낮과 밤이 공존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감당해 나갈 때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동기 중에 한 목사님이 계신데 모처럼 어떤 모임에 만나서 얘기를 들었어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런 얘기, 자기 집안 얘기를 합디다. 자기는 어렸을 때 아주 불우하게 자랐다고. 6.25 때 전쟁이 났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 보면은. 그래서 피난들 많이 갔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도 피난 가는 중이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헤어졌어요. 같이 피난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는 그냥 이제 자기 아버지를 이제 놓쳤으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마 복중에 아기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게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새엄마를 얻어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돌아왔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부인이 죽은 줄 알고 잊어버린 줄 알고 다시 새 여자를 얻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러니까 복중에 전쟁이 나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태어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어린 마음에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겠어요. 막 새엄마도 미웠고 아버지도 미웠고 새로 들어온 형제도 미웠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 어려서부터 막 신경질적이 막 사랑이 막 고질도 세고 막 신학교 다닐 때마다 같이 친한 친구들 목사님 그런 말씀을 이 양반 신학교 다닐 때마다 얼마나 신경질적이고 화를 잘 내는지 모른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수십 년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믿음으로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목회도 잘 하시고 얼마나 얼굴이 밝으신지 몰라요. 이같이 우리 인생은 이것과 같이 여러 낮과 밤이 공존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천둥치고 벼락치고 난리칠 때가 있어요. 날씨를 보면은 곧 세상이 막 다 무너지고 끝날 것 같잖아요. 막 천둥치고 벼락치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천둥치고 벼락칠 때가 있어요. 다 끝나는 그 천둥일 때 있어요. 아무리 천둥치고 벼락을 쳐도 그 끝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밤이 있으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또 낮만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낮이 있으면 밤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만 믿음만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밤을 맞은 인생도 있어요. 벼락을 치고 번개불이 번쩍번쩍하는 그런 난리 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이 욥을 보고요, 참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시험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했잖아요. 사단이 와서 하나님 욥을 잘해주니까 하나님 좋아하지요.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그러면 해봐라.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라고. 다 뺏었잖아요. 야, 시험도 어떻게 그런 시험 줘. 그만한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14명 다 죽었어요. 건강 잃었어요. 남과 하나도 고통뿐이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욥이 망가졌던지, 욥의 친구들이 일하러 왔다가 욥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망가졌는지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근데 욥 보세요. 누구든 욥 친구들도 이제 욥은 끝났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욥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다시 한번 재기하고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아버지 욥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방을 맡고 있습니까?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욥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삶의 주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내 자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내 친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내 가진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으로는 자식도 하나님 거예요. 나도 하나님 거예요. 내가 힘들게 번 재산도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욥은요, 철저히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좋은 환경 속에 있을 때도 욥은 거기에 여러분 빠져 살지 않았어요. 절대 빠져 살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진 것 있고 누린 것 있다 할지라도 철저히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항상 주님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 있다고 여러분 거기에 빠져 살면 안 돼요. 어려운 환경이면 어떡할 거예요? 욥이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주신 것도 하나님의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랬습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욥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내 돈이고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식이고 내가 힘써 얻은 이 영광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도 내 것이고 그러고 우리는 나도 주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철저히 믿는 그런 껴있는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는 욕과 같은 그런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돼. 아직도 우리는 내 것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내 것이야, 내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니까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도 그거 내가 뽑아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된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응답은 여호와께서 난다. 사람이 다 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끝을 맺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 로마서 11장 36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 마태복음 6장 25절에 34절 의식주 걱정하는 제자들 보고 참 기가 막히게 생각해서 하나님 너희들 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대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신고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아니해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신다.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불신자들이 세상 걱정, 살아가는 걱정한다. 이 세상 살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림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염려한 데서 킬 한 자 더 할 수 있느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대로만 살아래요. 갑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여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소리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1마리도 시작하시고 여러분 진행하시고 끝을 맺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는 참새보다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우리가 환경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처럼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다 잃었어도 고통뿐이 없어도 지력하지 없고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어도 손에 잡히는 아무것도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산다고 주장해야 되고 잘 된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이 어려운 이 시대에 또 내가 어려움 처한 이 환경 속에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예요. 절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환경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가나안 복지에 들이보내지 않아요. 먼저 12정탐꾼을 가나안 복지에 보내서 정탐하게 해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뭐라고 보고해요? 안 됩니다. 절대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겁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원망 불평하지만 하나님께 또는 모세에게 애굽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았을 건데 이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 복지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다 죽는 거라면서 얼마나 원망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현실 앞에서 지금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슬퍼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다 모든 것을 잃고 고난, 고통뿐이 없어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고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절에서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빌립보 지방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원치 않게 여러분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재판도 받지 않고 여러분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세게 때렸겠어요? 얼마나 무자비하게 때렸겠어요? 아마 죽으라고 때렸을 거예요. 그리고 풀어준 것도 아니에요. 다시 묶어서 감옥에 가뒀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 사라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옥 속에서 어때요? 기도와 찬송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찬송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믿는 거 누가 못 믿어요? 보고 여러분 믿는 건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보는 것을 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환경은 하나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온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옥문이 열리고 다 착고가 풀려졌어요.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던지 간수가요 칼을 빼서 자결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수들을 지키지 못한 것을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했어요? 죽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 그때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믿는 그 하나님을 그때 신뢰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즉시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잖아요. 빌립보 감옥의 기적을 주신 하나님, 지금도 믿음과 감사로 영광 돌렸을 때 기적을 주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 번 더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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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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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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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잘 배고 가진 것이 많아서 자랑하고 여러 번 우쭐대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진 것 없고 누린 것 없어도요, 하나님 믿고 담대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보세요. 어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갑니다.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졌어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나 이길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막 큰 소리 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어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 어린 다윗이 나섰잖아요. 어린 다윗이 나섰어요. 얼마나 왕이 다급했으면요, 자기가 입던 갑옷을 벗어주고 칼을 줬어요. 그게 맞습니까? 입어보니까 맞지도 않아요. 다 집어 던졌어요. 벗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놀던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그때 사울왕이 어린 다윗에게 얘기했어요. 너는 너무 어리다. 어떻게 나가서 싸우겠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요 과거에도요 우리 아버지 양떼 지킬 때요 곰이 나타나면 내가 맨손을 잡아서 죽였어요. 사자가 나타나면 내가 맨손을 잡아 주겠어요. 저런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이, 다 안 됐어요. 다 안 됐어요.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하고 여러분 뽐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떨어지고 그거 사라지면 어떡할 거예요? 병 들고 늙어서 죽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다 사라지는 소망이. 병 들고 늙게 되고 모든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우리 믿는 사람 천국의 소망이 있어서 기뻐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떤 환경이 지금 주어진다 할지라도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욥처럼. 욥이 오늘 본문에서 뭐랬어요?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께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 나 끝난 거 아니다 이거예요. 과정이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졌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믿음 있는 자는, 희망 있는 자는 끝까지 인내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네 가지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을. 길가 같은 마음은 아예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에요. 돌짝밭 같은 마음은 믿음은 갖지만 환란이 임하면 다 믿음이 사라져요. 흙이 깊지 못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시밭 같은 마음, 예수는 믿지만 아직도 세상 걱정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가시기운에 맡겨서 자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옥토 같은 마음은 어떻게?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인내해서 결신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인내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고 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우리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인내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회복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 기쁨으로 때가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